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를 봤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이제 예언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사역이 시작됩니다. 대예언자로서는. 근데 이 예레미야 이 예언자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시기를 보냈던 그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험난했던지 예레미야는 한 40년 정도를, 역사적으로 보면 한 40년 정도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아 왕 때.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역사를 볼 때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칭찬받고 있던 이런 왕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그 예언자로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왕의 정치, 왕의 역사를 기록한 것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모양이에요.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때 한 18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요시아 왕과 겹치는 이런 시기를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를 보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유다 땅을 바라보는, 유대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면서 가슴 아파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절하게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약 40년 정도를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시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곳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 숱한 외적의 침입들, 특히 이제 아수르 침략 속에서도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 여기까지는 계속 이제 안진이 보호해 있었는데, 드디어 예레미야 예언 말기 때에 587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87년 그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폐망합니다. 철저하니 신흥 제국 바벨론한테 짓밟히고, 그리고는 유대 민족 중에서 그나마 좀 고귀한 귀족들,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추앙받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예루살렘 멸망과 그 다음에 유대 민족 중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귀족들, 왕족들, 그 다음에 이런 요즘 말로 말하면 긁기나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 참혹한 시기를 예언자 중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직접 겪게 됩니다. 겪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40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이 40년을 도맡아서 했던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홀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를 하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선포만 끝나면은 온 유대 민족으로부터 조롱, 핍박, 두들겨 맞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배척당하는 것, 이 속에서 살아가요. 40년 내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자 중에서 가장 참혹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척받고 조롱받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유대 민족 전체에서 딱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 왕족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그런 세월을 40년을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지쳐가거든요. 지쳐가고 또 지쳐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힘들어도 도저히 외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이것도 이방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제가 왕따 당하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근데 가슴에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창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속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을 네 입에 담아두었다 하고 입을 이렇게 집에다 넣었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을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두들겨 맞고 그 핍박 속에서 다시 입을 벌려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했던, 그야말로 아주 힘들게 살았던 이 예언자거든요.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예언자 중에서 뭐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평가를 하냐면요,
책대로 예레미야 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예언자.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살았던 흔적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예언자. 그래서 책에 기록된 것과 그 삶이 완전히 일치했던, 이 고통스러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실은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할지, 그다음 신앙의 이제 위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답니다. 가장 사회가 부패해서, 너무나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았던 책이 이 예레미야서랍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본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신앙의 이런 순결성을 훼손을 시키지 않았던 이런 신앙 위인들은 가장 즐겨 찾던 것이 예레미야.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고 예레미야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현대의 시대를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 똑같은 가장 부패한,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그 다음에 가장 폭압적이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500~600년 전, 2500~6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사실을, 과거 역사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예언자의 눈에 비쳤던, 하나님의 눈에 비쳤던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의 상황이었는가, 그 시대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눈길, 그 다음에 예언자의 눈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쪽 예레미야 공부는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화는 말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부패한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 절기를 지키고 싶었던 신앙 위인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그 예언자가 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이 기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받는 요것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는 1장 4절에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세상에 생성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여기서 안다 이 말은요, 그 원어 뜻으로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체험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 누구나 한국 사람들 다 알죠. 근데 이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안다, 누구를 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그분과 1대1 같이 생활을 해봐가지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서로가 1대1로 구체적인 체험 속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를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 예언자로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게 보니까는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너를 이미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하듯이 알고 있었고,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했었고, 때가 되니까 너를 지금 여기서 예언자로, 선지자, 예언자로 이제 세웠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일은 1초 앞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공에 의해서 제약받는 분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그냥 동시에 내려다보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미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예언자, 그리고 구별하였고 때가 되어서 너를 지금 내가 세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성별해서 내 예언자로 세우고 있다 했더니 예레미야 하는 말이 내가 이르되 슬프도이다. 너무나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꼬마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직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소심하고 연약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성별했다. 그리고 구별했다고 그러면은 세상이 그렇게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세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그때 봤던 그 유대 땅에서는요,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깝도록 진리를 선포했던 그 사람들은 끝없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그 주류 사이에 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기는 그것을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워진다는 것 자체는 지금부터는 자기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이가 얼마나 부패 타락한지 그 사이를 잘한다 칭찬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를 질타하는 말씀을 자기는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한테 닥쳐올 이런 고통, 핍박,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것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보셔서 저는 너무나 어려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거든. 누가 그 말했었어요?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했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모세 입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기 민족이 그렇게 이제 핍박당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는 호롤단신으로 자기가 탈출했던 목숨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것은 너무나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이제 이런저런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사양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은 여기에서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이 말은 그때 사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던지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 맡은 자가 겪게 될 고통과 소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예레미야 성격 자체가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상황은 되지를 못합니다. 7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 말씀 뭔 말일까요? 아이다 경험 없는 젊은이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 그 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역을 맡길 때에 네 능력 그 다음에 네 경험 이런 것 절대로 이유로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거든요.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 말이거든요. 누구에든지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장소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 한 곳으로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직면하라는 것이거든요.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 말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 앞에 나가거라.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말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의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른 말 내가 네 입에 넣어준 말은 반드시 외치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넣어준 말은 반드시 어디에 갔든지 외치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사람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전에도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2007년도 자꾸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라요. 옥하는 목사님 그 마지막 설교 때요. 그 평양 대부흥 100주년 그 기념 설교 때 그때는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한국교회 이제 최고 대표로서 했던 설교인데
이 말하면 장로들 싫어할까 봐 그 말 감추게 되고, 이 말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 싫어할까 봐서 성경 말씀에서 그 말 빼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듣기 좋은 말만 내가 했습니다. 내가 말 그대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울부짖으면서. 저는 이제 그 말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를 세울 때는 누구한테 가서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 전혀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이제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가라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 우리도 똑같은 명령을 받는 자였거든요.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이 일을 하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것이죠. 무서워 말고, 그들 무서워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됐든지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의 반응 뭐냐면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심, 이것을 우리가 보고 겪었던 모든 것들을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 따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 또 직접 하셨던 말씀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가라는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집중해서 봤던 것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결론, 너는 내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너한테 말했으니까 너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네 스스로 내 삶으로 증명을 해라. 너는 어디에 소속된지, 이런 말씀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했던 모든 말씀을, 사복음서에 나왔던 모든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 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을 너는 가르쳐 땅끝까지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게 하라, 이만 말이냐면 행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레미야를 유대 땅, 그 험한 땅으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말해라.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두었다, 네 입에 담아두었다, 네 입속에 넣어두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이것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4번 반복되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건설하고 심겠다. 이것은 뭐예요? 회복시키고 구원해내시겠다. 그래서 4번 반복,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것은 심판을 혹독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 후에는 건설하고, 다시 그들을 건설하고 나무 심듯이 다시 이 땅에 심겠다, 다시 자라게 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니까는 1장 9절에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두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예언자의 입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언자의 입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들어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기 말을 더하면 그건 저주 대상으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잠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제 나중 우리가 만나게 될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서는 뭐냐? 너희들의 예언하는 선지자들밖에, 너희에게 나오는 예언자들의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쉽게 풀어쓴 그 맥락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너희 앞에 와서 지금 내 말이라고 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데 그 말을 듣지도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 이것은 뭐예요? 오늘은 내 말을 입속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참된 예언자의 입속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예언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헛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이라고 하면서 너한테 전하나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이제 이 뜻이에요. 여기서는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묵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기들 멋대로 지어낸 것이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지어내서 너희들 속이고 있는 것이요, 그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우리한테 나오지만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아닌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이 갖고 이제 판별하는 말씀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는요 거듭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에서 또. 그래서 보면은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서 우리나 이만 뭔 말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다. 예수님 믿으시오 하고 너희들한테 우리 같은 형태로 나오거나, 또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이것은 저주를 받겠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말씀한 건 아니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전통이랄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를 자기들 욕심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 말씀을 덧씌워 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는 이런 말씀들은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거듭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제 그 끝머리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옛날에 성경을 전부 다 두루마리에다 기록했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여기서 증언한다 이 말은 분명히 말해두겠다라고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면,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저주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내가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더 전하면은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그 저주와 분노가 그 사람한테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0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실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는데, 반드시 내가 전한 말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안 된다. 더하거나 빼면은 너는 저주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구약 신약 사방대가 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볼 때 이제 굉장히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해석하고 그 해석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을 성경만 보면서 순수했던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신학자들이 해석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원어를 쭉 연구하면서 다른 버전으로 성경 해석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경에 해석된 다른 성경 번역본들, 그 다음에 유명한 신학자들, 그것을 실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잠깐 제 말씀 드릴게요.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혹시라도 지식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론된 자들은 신학서에서는 굉장히 거봉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을 제가 전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저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 이렇게 유명한 그 신학자들, 아주 순수한 성경 연구했던 분들,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 단, 영어 성경만 해도요, 이 영어 성경을 번역본이 다른 것이 23가지가 5가지가 되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영어 이제 번역본들이 있고요, 쉽게 풀어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직역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역한 것을 우리가 얼른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냥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제 말 안 섞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가장 혹독하고 고통받고 힘들게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쩝니까? 애굽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도 이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예레미야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예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입속에서 넣어준 그 말을 그대로 그렇게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배척당하고 외톨이 되면서도 온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것을 전혀 자기 말을 섞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고통을 다 자기가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받았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회중들을 인정받고 그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말을 변개시키고 그랬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저주받을 자로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볼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 멈추는 게 딱 멈춰가지고 여기서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에 가감 없이 그놈을 그대로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여기에다가 개교의 필요성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본문 놔두고 거기다가 계속 세상 생각 덧칠해가지고 그것을 변개시키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저주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말씀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시더라도 그냥 저는 성경 말씀을 쓰여진 대로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춤 데요 멈추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하나님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살구나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1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봤더니요, 하늘에가 어마어마하게 가마가 있어요. 그 안에 물이 들어가지고 물이 펄펄펄 끓고 있어요. 근데 그 가마가 어떤 모습을 띠냐면은 북쪽에서부터 자기 이렇게 이제 여기에 비스듬하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펄펄 끓는 물이 자기한테 막 엎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북쪽에 그때 당시에 신흥 제국이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예비하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40년 뒤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모든 유대 민족 중에서 귀족들 그 사회에서 그나마 존경받던 모든 자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다 끌려가는 무서운 이제 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곧 나를 덮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 펄펄 끓는 물이 너희들 위에 이제 쏟아져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예언자 예레미야 눈에는 30-40년 뒤에 자기들한테 닥칠 것이 물이 펄펄 끓는 것이 한눈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다, 나는 편하다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양쪽이 동시에 보이는 자는 예언자뿐이거든요.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그 깨어있는 신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그래서 이 앞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이 미국 교회는 죽었다라는 유명한 칼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도 이제 계속 교사가 급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현 세대를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부패 타락한 세상이어가지고 이 시대의 진정으로 예언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다, 회개할 때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복받는, 순종해서 복받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1장 13절에 끓는 가마가 우리를 향하여 엎어질 듯이 물이 풀풀 끓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너희 시대를 위해서 내 심판 잣대는 동일한데 너희들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는 똑같이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처럼 그것이 그런지는 몰라요. 이 유대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생각하고 전혀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예레미야를 보고 너 잘났다는 식으로 계속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세대가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에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 악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그것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이 끝나면은 2장부터는요,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설교가 12편이, 예레미야가 설교를 12편을 했거든요. 12편 설교가 쭉 배열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설교가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메뚜기처럼 중요한 부분만 떼어가면서 얼른 우리가 보고 끝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3장 6절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설교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요, 첫 번째 설교는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들 죄의 지적, 그래서 심판이 임박해 있다, 이 말씀에 똑같이. 그래서 이제 2장 13절에 보니까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대신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건 우상 숭배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거든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제주 피워가지고 너희들 샘을 팠는데, 그 샘에서는 물이 찔끔거릴지 모르지만 도저히 그 물을 가두지 못한, 고이지 못한, 그래서 너희들이 죽도록 그렇게 샘을 파지만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생수는 얻지 못할 그 짓을 너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죠. 이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 말씀이겠죠.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는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2장 19절 보니까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네가 악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 버린다 그러면 반드시 차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이제 마귀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은 악이 자리 잡겠죠. 악이 자리를 잡겠죠. 그 자리를 악이 차지하게 되는데 반드시 악의 열매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악이 차지하고 그 악이 너희들한테 내뿜는 것은 고통이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에서 쫓아내면은, 그러면은 소위 세상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악은 네 속에서 고통을 뿜어낼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은 악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먹고 살아간다는 이런 악은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악이 번성하는 것은 반드시 악이 번성하는 것은 인간의 그 고통과 죽음이 이런 자리에서 악이 이제 번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 정반대거든요. 악이 자리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세상 악이 차지하는 둘 중 하나인데, 악이 차지하면은 거기에서 악이 내뿜는 고통 속에서 너는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인데,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그분께 나가면은 여호와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호와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에요. 그분을 찾아가면은 그분이 우리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번영이 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성경 말씀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데, 이것은 세상 것들, 세상의 물질과 이런 번영,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 조건 충족시킬 때 오는 것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구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악이 차지하는데, 악은 끝없이 우리한테 고통스럽게, 그래서 악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속고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영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별해서 세상과 구분해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부담스러워서 세상 것 취하지만 결국은 고통뿐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여기서 주어져 있거든.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한다는 것이요. 네가 지었던 악이 너를 징계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네 반역이, 나를 떠난 그 반역이 너를 지금 책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 가슴에서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네가 왜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알아라.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2장 27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를 낳았다. 나무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돌을 보고 너는 나를 낳았다. 우상 숭배거든요. 산 위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 위에서 큰 나무가 있으면은 우리 옛날 어른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마을에 큰 나무 있으면 무슨 이렇게 섬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돌을 보고 나무와 돌을 섬기는 나타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돌과 나무를 섬기면서 그들은 등을 내게로 돌렸다. 내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네 뒷꼭지만 나한테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이 말씀 뭔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내로서, 당신의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바라보는데, 자식은, 자기 신부는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만 바라봐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바라보고 너는 항상 내게 뒷꼭지만 돌리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내한테 얼굴 맞추고 눈 맞추질 않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사 이르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사 내가 얼굴을 돌린다 것이거든요. 어쩌면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면들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하나님 모르고, 종교 형식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것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세상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 붙들고 이제 중례산회하고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요시야 시대거든요. 요시야 시대는 종교계에 가면서요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번성했던 것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때요?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한 중심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지 세상 걸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등을 돌리고 한 번도 내게 얼굴 돌린 적이 없다. 내게 와서 종교 행위는 그렇게 무성할지 모르지만 너희 마음은 계속 세상 것 바라보고 그들 섬기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3장 1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이 말은 이 말씀이거든요. 인간들도 세상 살다가 이혼해 가지고, 이제 이것은 요즘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때도 이제 그때 동양세 근동 중동 지방 그쪽에서는 여성이 아주 인간 대접 못 받고 살던 그때 당시를 지금 그 문화 속에서 그 수준에 맞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부부 생활하다가 이혼했다 가자. 근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했다. 근데 그 남자하고 이혼하고 다시 본 남편한테 돌아온다면은 받아들이겠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땅을 더럽힌다고 해서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그 여성이 남편 떠나서 예를 들면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3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은 신랑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되는 그런 경우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 세상 남자를 한두 명 만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 놓고 회개하는 것도 없이, 회개도 않고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 그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는 네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봐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온 천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세상 것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온 천지가 네가 살아온 온 삶 공간이, 네 살아온 이력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사방에 널려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는 3장 4절 5절에 보니까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그렇게 해놓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냐면은요,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청년 시절의 보호자, 이 청년 시절은 어때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역사를 말씀합니다. 초기 역사, 어떤 게요? 그때 초기 역사에 솔로몬 그 초기까지요, 다윗 솔로몬 초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올곧던 왕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는 다윗 솔로몬 초기 왕정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많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청년 시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의 청년 시절, 그때 우리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계속 우리한테 화내실랍니까? 이거 5절이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그 노를 우리한테 화를 내실랍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이 말씀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 초창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고, 그때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외적들 침입도 없이 그렇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하면서 지금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 눈에는 음란하게 세상 섬기면서 초기 역사와 정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집 나간 아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지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중심에 떠났는데, 마음이. 그래 놓고는 초창기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는데 왜 우리한테 계속 화를 내십니까? 그러면서 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어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는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요즘은 특히 이제 우리가 몇 번이나 이제 똑같은 말씀 했습니다만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적당히 하면은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나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는 세상 것 가득 손에 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당하니 예배 좀 드리면은, 그 다음에 아껴가지고 현금 적당히 하면은, 그러면은 살아서는 세상 것 다, 세상 것 똑같이 물질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렇게 한 손에는 세상 물질, 죽어서는 천국 가는 양손에 쥐고, 지금 그 형국을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청년 시절 때 우리 그렇게 잘해줬지 않습니까? 그때와 똑같이 나는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바벨론, 아수르가 지금 계속 밖에서 우리를 넘보게 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대드는 형국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너 그렇게 말하면서 영의 눈과 귀가 닫혀서 네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이 하나님 버리고, 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버리고 네 속에 악이 가득해갖고 그 고통 때문에 나한테 와서는 지금 손 벌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 버린 것이 악이고 고통이에요 지금. 근데 너는 그걸 모르고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받아들이면 해결되는데, 한 손에는 세상 것, 한 손에는 하나님의 복, 이걸 가지고 지금 떼쓰는 형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이 말은 구약의 말씀으로 하면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바알주의 자체가 이 재물주의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실은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끝없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거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식 가르치면서 이 세상 내 미래에 대비하면서 꼭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필요를 넘어서 세상 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추가로 계속 예를 들면은 내 욕심 채우려 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 보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 우리 교회, 그 다음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레미야 이 예언자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태가 어떤 세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